오늘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중등부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됐죠? 2022년. 지금 이제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얼굴도 보이는데 특별히 이렇게 또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온 친구들을 환영해요. 자, 이렇게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 어렸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새해 첫 주부터 약간 좀 질문이 이상하죠?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어. 맞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런데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이런 질문? 여러분들은 착해서 해본 적 없을 것 같지만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수없이 했던 질문이에요. 교회 다니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해서 다니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가면 너무 지루해. 그냥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지루해. 그냥 나는 집에서 나 혼자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냥 요즘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도 예배 송출해 주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굳이 교회 다녀서 뭐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죠?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교회의 공적 예배, 특히 주일 오전 예배에만 딱 참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더 그렇죠.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교회들도 많고 또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회도 안 하는 교회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지.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그런 생각이 강해져요. 교회 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게 더 편하다. 그래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전도사님이 지금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어, 이건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온라인 예배도 예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보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자,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이제 전도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편하네. 교회 나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좀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점차 익숙해지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함께 모이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있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게 온라인 예배가 가속화되긴 했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조짐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동체로 모이는 것보다 나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좋다. 개인적으로 그냥 예배드리는 게 편하다. 공동체로 모이는 것보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굳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굳이 교회에서 함께하지 않아도, 아니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가 돼버렸어요. 자, 전도사님이 지금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개인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사람들과 얽매이지 않고 되게 귀찮게 막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싶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도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요. 무언가 하더라도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선에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터치받지 않는 선에서 그냥 최소화하고 사는 시대.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올해 중등부 표어를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앞에 주보가 있으면 한번 보면 맨 위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쪽다 주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며 함께 지어져 가는 중등부. 하나 되며 함께. 하나 되며 함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표어를 잡은 건데요. 하나 되며 함께.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과연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건물? 상암교회 하면 상암동에 지어진 예쁜 교회당. 요게 교회일까요? 이걸 교회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니요. 교회는 건물,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래요. 뭐라고요? 교회는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지금 우리가 모인 곳, 모이는 장소. 이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말씀 처음에 전도사님이 한 질문, 왜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그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집하고 가족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집하고 가족. 자, 이 세상에서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가족이 정말 소중해요. 뭐 지금 여러분들 사춘기 들어서 가족이 지금 엄마 아빠가 막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귀찮고 막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실제로 가족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될 필수 요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학교에서 혹시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예요? 전도사님은 이랬거든요.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학교 가면 이래요. 딱 앉자마자 집 가고 싶다. 지금 뭐 회사 다니는 뭐 선생님들도 딱 회사 가면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집 가고 싶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생각, 집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맞죠?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 우리는 집에 오면 푹 쉬고 위로도 받아요. 그래서 위안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 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집에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은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장소를 말해요. 만약 집이라는 장소가 없다면 가족은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겠죠.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꼽히는 게 요즘은 내 집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집이라는 장소가 있어도 그곳에 가족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허전할 거예요. 뭐 처음 하루 이틀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지속돼 가면 집이라는 공간에 나 혼자 있으면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공부를 하러 기숙사에 가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죠. 집이 텅텅 비었네. 자, 이렇게 집과 가족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PPT에 나와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성경에서는 우리를 외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외인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서로 남이다. 남을 외인이라 그래요. 외인. 근데 외인이라고 해요? 외인이 아니라고 해요? 외인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또 나그네도 아니래요. 나그네 뭔지 알죠?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나그네, 손님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권속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쓰였는데, 권속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가족.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는 서로 남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서로 가족이다. 근데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의 내용이에요. 외인, 손님도 아니고 뭐 남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자, 근데 사실 지금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나 또 여러분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근데 죄인인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19절 말고 저 위로 올라가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 하지만 그런 죄인인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그 죄로 용서받고 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에 대해 이미 먼저 밝히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아까 2장 3절에는 우리가 전에는 뭐였대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고 했는데, 근데 그건 전이고 지금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내 맘대로 가족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은혜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죠.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되죠. 자, 지금 옆 사람 얼굴 한 번만 볼까요? 한 번만, 옆 사람 얼굴 한 번만. 자, 가족이라고 생각돼요? 그래, 건이야, 그렇게 격하게 고개를 저으면 그래,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취지에 정말 맞긴 한데, 그렇지. 가족이라고 생각 안 되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저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다, 이런 생각 절대 안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교회 구성원을, 선생님들을, 친구들을, 전도사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도. 서로 남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남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다행이죠. 서로 원수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요. 왜 교회에 나가야지? 교회 다니긴, 그 예수님 교회의 의미는 잘 모르겠고 난 예수를 믿긴 한데, 교회 가면 사람들은 서로 무관심하고 나에게 절대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혹은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우고 다투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다니기만 해요. 또 싸우는 모습만 보기만 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게 귀찮고 시간 아깝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에이,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지 뭐 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떠나가요. 뭐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 중등부 모습을 보면 서로 다투고 하는 모습은 없죠. 그렇죠? 서로 다투고 하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그런데 이런 모습은 있어요. 서로 무관심해요. 서로 관심이 없어요. 저 친구가 오늘 생일이냐? 그래 뭐. 저 친구가 어디 아파서 못 나왔나? 그래 뭐. 그냥 서로 무관심해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어떤 생각만 있냐면,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집 가서 게임해야지, PC방 가야지,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이런 생각들만 가득해요. 자, 서로 무관심한 모습,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쳐 다니는 모습, 요 세 가지 모습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 물론 지금 처음 초등부에 올라온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나 지금 처음 이제 초등부에서 올라왔는데 앞에서 뭐라 그러냐? 나 처음 올라왔는데 갑자기 무슨 우리 보고 사랑이 없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초등부에서 3년 동안 생활했었죠.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예배드린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서로 사랑해요? 중등부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함께 했어요. 그리고 초등부 때부터 함께 했어요. 서로 친해요? 사랑해요? 왜냐하면 서로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듣고 끝이에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부터는 더 심각해졌어요. 이게 안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지겨워 죽겠는데 예배는 더 집중 안 돼요. 코로나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드리다 보니까 더 집중 안 돼요. 사람들이랑 굳이 친해져야 할 필요성도 난 못 느끼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해서 가족으로의 모습은커녕 인간적인 관계마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넘쳐요. 서로에게 관심을 줘요. 맞는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며 화합이 돼요.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나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1장 5절에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전에는 너희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너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고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를 지금 물어보면 난 아빠 엄마 별로 안 좋아해요. 난 내 동생 안 좋아해요. 형 안 좋아해요.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는 그 가족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원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또 새로 중등부로 올라온 친구들, 그리고 중2, 중3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올라온 친구들과 또 서로 같이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사랑이 안 느껴질지 몰라요. 난 가족이라고 느끼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또 선생님들을, 또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고 또 같이 든든하게 세워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2년에는 우리 중등부가 좀 가족으로서 하나같이 끈끈하게 뭉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가족답게, 가족으로서 서로 끈끈하게 뭉치는, 사랑으로 뭉치는, 하나 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예요. 둘째, 우리는 교회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자, 우리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좀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퉁이 돌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건물을 콘크리트로 짓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돌로 지었어요. 그 건축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이 아니죠. 너무 전도사님도 어렵더라고요. 너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쉽게 번역해 준 성경들이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줬거든요. 우리 공동 번역 PPT에 있는 거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 자, 시작.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져서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줄이면 뭐다? 우리는 교회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건물이에요. 맨 처음에 전도사님이 혹시 말한 거 기억나요? 교회는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한다. 네.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지고 지어지는 것. 이걸 바로 교회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다시 옆 사람 한 번만 볼까요? 다시 옆 사람 한 번만 봐봐요. 자, 내가 이 옆 사람을 봤는데 제 옆 사람 완벽하다 하는 사람 있나요? 옆 사람 봤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고개를 격하게 저으면 전도사님이 조금 그래. 너무 격하게 젖지는 말고 한 명도 없죠. 옆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완벽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없죠. 제 옆 사람은 완벽하네요. 이런 사람과 함께 같이 공동체에 있는 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행복하네요. 이런 사람 없죠. 우리는 보는 것과 같이 서로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봤을 때 저도 부족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도 서로 부족해요. 서로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완벽하지도 않은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라고 할까? 그 이유는 바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저 선생님이, 저 전도사님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고 건축물들이 점점 세워지고 커져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점 세워지고 지어지고 커져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는 지어졌다라고 해요. 야, 너희는 서로 연결되고 지어졌어 라고 안 해요. 지어졌어가 아니라 너희는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해요. 인간은 이렇게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완벽하게가 아니라 점점 지어져 가고 있어요. 누구를 목표로? 예수님을 목표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멋지고 웅장하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아니라, 경건하게 지어진 예배당들이 아니라, 멋진 사람들이 모인, 연예인들이 모인 정치인들이 모인 그런 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누굴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집 없는 삶 꿈꿀 수 없죠. 집이 나에게 갑자기 없다, 꿈꿀 수 없죠.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 걸 꿈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있는 성전인 예루살렘 방향을 보며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 왜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휘황찬란한 건물 때문에? 아니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계시는 곳, 쉽게 말하면 집이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가 바로 지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곳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지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계신 곳, 집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계신 곳, 또 아버지를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곳, 그것도 집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우리는 집이라고 불러요. 교회가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인 우리가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성전, 교회가 바로 우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모습이 어때요? 과연 우리 공동체 모습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고 서로 무관심하고 아니면 혹은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없더라도 서로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한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중등부 모습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질 수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우리는 세워져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게 중요해요. 함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쟤 죽어가고 있는구나, 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구나,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같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혼자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들답게, 가족답게 사랑으로서 서로를 아껴주고 함께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점점 더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혼자서? 아니, 함께. 혼자서는 결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없어요.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해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에서 스스로 나가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돼요. 그런 지체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게 세워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임이,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함께 세워지고 지워져가는 교회예요. 처음에 집과 가족, 전도사님이 말한 거 기억나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중등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에는 서로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며
가족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과 가족의 품에서 나 집 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평안하게 쉬며 행복을 누리듯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우리의 모임, 그리고 우리 중등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집에서 느끼는 평안, 휴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중등부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며 늘 기억하며 2022년에는 예수님 안에서 가족으로 하나 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여러분 들어본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대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